3주차 성경 통독 3주차 두 번째 동영상 강좌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를 회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너희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미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와 레위기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가데스에서 헤브론까지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스본은 바로 가나안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세 지파가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지파에게 요단 서편의 그 전쟁에 선봉이 될 것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라고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롯한 각각의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40년 광야를 회고를 해보면서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4절서부터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5장에는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이 6장 4절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6장 10절에서 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철저히 지켜서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을 닳지 않게 만드셨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권면합니다. 10장에서 11장까지 모세 두 돌판 사건을 회상하면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돌판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며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장서부터 14장 21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법입니다. 성소 제사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그 유일한 성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이나 기사와 유혹으로 걸 나타내더라도 그들을 근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법을 얘기합니다. 기본 식생활 활동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레인에게 들이대 예조함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추가적으로 11조를 들여가지고 구제사업으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사회 약자에 대해 보호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년마다 면제전이 있게 해요. 안식년이 있게 해서 종의 속박을 풀고 빚을 면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고요. 이 의미 자체는 해방의 감격과 수학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16장 18절에서 18장까지는 재판에 관한 건데요. 집합을 따라서 각 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고 그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관의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법에 대해서 이 19장에서 26장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위에서 이제 집을 짓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나갔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살인한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살인자로서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죄만 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죽은 사람 가족들이 바로 죽인 사람을 다시 또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전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면제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1년 이내 된 사람들은 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곡식을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라고 했습니다. 천년만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한 구제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27장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금이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세금 땅의 그리심 땅과 족속별로 그리심 땅과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면은요,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인데요, 외치게 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세금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저주된 삶을 살지 않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돌비석을 세우게 되고요. 그 돌비석은 에발산 돌비였고 다듬지 않은 돌비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에 축복문과 저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모든 영역에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 전쟁의 패배가 되고 비참한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바로 세금 언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과거를 의사하며 호렙 언약을 그 호렙산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먼 훗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본토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2장까지는 모세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담대히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모세는 33장에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바로 매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